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당시 로마 제국의 대표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와서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의 재판을 받고도 무죄로 석방되지 못하고 감옥에서 2년 동안 세월을 보낸 다음에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벨릭스 총독의 재판을 받고 무려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책임 있게 또 소신 있게 판결을 내리지 못한 탓에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여전히 감옥에 이렇게 구류해 두었습니다.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죄가 발견되었으면 처형을 하면 되는데 벌을 내리면 되는데 죄는 발견되지 않고 또 풀어주자니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 자기가 와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거기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눈치를 보느라 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후임자가 오게 되었습니다. 벨릭스 총독 다음으로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유대인 지도자들은 또 한 번 기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총독이 오면 새 임지에서 관심을 얻고 또 그들의 협력과 또 지원을 받아서 황제의 임명대로 파송받은 총독으로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잘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새로운 총독이 오면 처음으로 요청하는 그 유대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마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잘 됐다 하고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 우리 청을 들어줄 것이라 하고 가이사라에 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 군영에 갇혀 있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신문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오는 도중에 매복을 했다가 다시 죽이겠다는 음모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베스도는 그래도 침착하게 그들의 요구사항을 거절하고 내가 곧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다시 내려갈 것이므로 그곳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의 위기를 모면을 하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돌아간 베스도가 신문을 열었지만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또 고발을 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죄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는 것이죠. 이런 2년 세월 동안 또 무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살이를 하고 체포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백성, 그의 사명자로 세운 종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증거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라고 하죠.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2년 동안 갇혀 있고 참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는 고발이 있죠. 또 들어본 총독들도 말하기를 이 사람 죄가 없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풀어주지 않는 억울한 옥살이하는 세월이라 하겠습니다. 무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을 벗어나거나 또는 억울하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또 징벌을 피하려고만 하지 않고 항상 의의 길에 서 있기를 애쓴다 하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무슨 죄가 있으면 내 목숨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고난 중에도 어려운 형편 중에도 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도 바울도 불의를 미워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길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고발하는 사람들과 재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불의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불의가 있을지 모르므로 저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 저들이 생각하는 내가 행한 불의가 있다면 다시 말할 수 있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런 요청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오직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말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의의 길로 살기를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 없이 양심을 지키며 살기를 애쓴다. 자기의 삶을 사도 바울은 재판정에서 증거로 그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런 의를 향한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늘 마음에 가지고 사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 하겠죠. 시편 23편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보시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다만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도록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할 수 있도록 아멘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형편에서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가 불의를 행했다면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믿음 우리가 가지려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 중일지라도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서 내 목자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마다 아멘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악한 죄를 행하지 않는 의의 길, 하나님과 관계를 모른다 부인하지 않는 의의 길, 사람들과 공정하게 대우하며 공평하게 행하며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내가 마땅히 행할 의무를 다하는 의의 길로 그 길을 사모하며 또 그 길을 위해서 때로는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 내 믿음 순수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항상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감옥에 2년 동안 있는 중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복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로마로 가고 싶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로 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셔서 그 마음에는 항상 로마로 가야 한다 하는 사명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방문하기를 여러 번 원했는데 가지 못했다. 내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모은 구제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돌아가는 길에 스페인으로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영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 발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렇게 있을 때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온 거예요. 그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고발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말,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 아니겠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리라. 그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말에 사도 바울은 당연히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 하는 말이라기보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실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영에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많은 위험 부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먹기를 금하고 마시기를 금하며 맹세까지 해가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영에 사도 바울을 가두어 놓아서 보호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사명의 시간이 되어서 로마의 길을 베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순간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니까 베스도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이사께 상소하니 너는 로마로 가리라.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도 이제 내가 로마에 가서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염려, 걱정보다는 사도 바울은 이제야 길이 열리는구나. 이제야 사명으로 살아갈 내가 로마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그곳으로 내가 가게 되는구나 하고 오히려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우리를 항상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대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의 길이 다 막히고 답답하여도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면 내가 가겠다 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할 정도로 하나님 담대한 믿음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무죄한 것이 판명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고발은 하였으나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 그런 억울한 세월을 2년이나 보내고 있는 중에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을 통해서 로마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항상 어떤 형편에서도 불의를 미워하며 의의 길을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을 같이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 되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려 2년 동안 억울하게 붙잡혀 있으며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이미 로마로 가야 할 사명을 받았지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주변의 도처의 사람들은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불의가 있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노라 당당하게 말하며 항상 의의 길로 살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라고 건강한 의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며 정의를 사랑하며 의의 길로 추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 그런 2년 세월 동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안전한 길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단련해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할지라도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여 깨워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주신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후손들과 이 땅에 지금 온 산들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을 보면서 지금 현재 자기 집이 불타고 가축이 불타고 길이 막히고 온 재산을 잃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각자 무릎 꿇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조금 더 앉아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